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자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앙 고백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같이 우리의 믿음을 이 안에 담아 헌신의 고백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음성 외에는 446장 찬송과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간 잠시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기도의 제목들,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또 기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귀한 은혜와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19년 만에 추석을 조국 땅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을 지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실 선교사님들은 다 들어오셨고 안전하게 지내시다가 또 잘 접종하시고 선교지로 복귀하시는 일들 남아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배자들답게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업을 보내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삶 속에 넘치게 하시며 주님 귀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가는 길들이나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속에 가운데 함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을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함께 마음 모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인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기 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라기 7장 27절 28절 말씀 오늘 나누고 또 에스라기의 말씀들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이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불러오셨지요.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참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의 왕들까지도 움직이셨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서도 그 일들을 방해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7장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이후에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지, 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돌아왔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움직이셨고, 또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렸던 사실들이 에스라기 7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이면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에스라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이방인의 왕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칙령을 내려서 명령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온 세계를 아우르는 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세상에 권력이 있어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그만큼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뭔가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무엇인가 있죠.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무엇인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해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것이 결국 거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에서는 고레스 왕이 이미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이 일들이 진행되게 했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에스라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7장 11절 말씀에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 안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이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힘이나 또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 지혜나 그런 것이 나의 삶을 움직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찬양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히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27절에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백성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사람의 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성전을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가는 어떠한 성전 또는 요즘에 성전을 교회라고 그렇게 동일시하진 않지만 만약에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주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다,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이 바치는 많은 제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이 바치는 어떠한 화려한 것들로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가 아주 화려하게 드려진다거나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성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인정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수르바벨을 통해서 지어지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성전은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게 또는 아주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단지 신약에 와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건물에서 사람들로 옮겨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곳을 바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을 보고 왜 나는 궁궐에 거하면서,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왜 저기 천막 안에 거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장막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백성들의 중심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 또 잘 지어진 어떤 건물 그것을 초점 맞추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칙령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너는 그 너의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들이 가르쳐라 라는 그러한 왕의 칙령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많이 붙어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칙령을 따라서 그런 일들이 생겼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왕이 나를 총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잘 살았지,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지, 내가 천성적으로 착하지, 내가 인상이 좀 괜찮지,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런 등등의 생각들을 하면서 지낼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지, 그 정도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지낼 수 있는 것이지. 라는 그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온전히 확신하며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그러한 복이지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자신이 받은 모든 은총을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서 이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그대로 행했던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에스라가 만약에 자기를 총애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편이 돼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러나 에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몇 가지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 그것이 온전한 헌신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찬양의 가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찬양을 내가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헌신이 참된 찬양과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확신하는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할 수 있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가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이 나의 그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되도록 살아야 하겠지요. 내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임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입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간혹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끝까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온전한 헌신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입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맡기신 일에 끝까지 최선으로 임해야 하겠지요. 내게 은총을 입으셨는데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을 향해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내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확인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39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고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한 주간 살아갈 그 은혜와 사랑들을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매 순간 살아가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추석 연휴 모두가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드리는 이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내용에 아래에 나와 있는 것 보시고 함께 또 헌신해 주시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 위에 함께 내 마음 모으고 또 헌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